아침부터 너무 빠른 거 하니까 정신이 없죠.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그래서 근데 여인은 성도님 오늘 가시나요? 오늘 가셔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딱 도장을 찍고 가시려고. 미국에 가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그래도 1년 정도 갔다 오실 거죠? 예. 예. 저희야 뭐 빨리 오시면 좋죠. 예.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두 네 분이 특별한 미션이 있어서 미국 가시는데, 오늘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제 2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 예. 궁극적 목적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썩을 양식을 먹게 되면 썩을 것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면 내 삶이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예.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썩을 삶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는 삶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뭐 먹을 것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극적인 목적, 썩을 양식을 왜 먹냐, 썩을 양식을 먹는 것에서 내 목적이 끝나지 말고 그 목적 뒤에 또 다른 목적을 하나를 더 두라 이거예요. 최종 목적이 썩을 양식이 되게 하지 말라. 최종 목적이 세상의 것에서 멈추지 말라. 세상의 것을 도구로 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 있든지 또는 대전에서 계속 있든지 또는 오늘 서울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미국에 가든지 그것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목적이 대학이었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학생들이 대학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좋은 대학이 뭐예요? 내 기질에 맞고 내 비전에 맞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이 좋은 대학이야 서울대학 연구대가 좋다 그러니까 그 좋은 대학만 바라보고 가면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는가? 대학을 가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고, 그럼 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이루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좋은 대학만 목표로 해서 하게 된다면 진짜 좋은 대학에 갔더니 너무 허망해가지고 대학을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 넘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하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잠깐만 추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추론해서 내가 정말 이거 일을 하는데 이것이 내 진정한 목적이었나? 이건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무엇인가? 내가 삶의 보따리를 분명히 심판돼서 펼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을 펼치면 주님이 잘했다 나한테 칭찬할 건가? 아니면은 사라져 버릴 건가? 불태워서 사라져 버릴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귀한 힌트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차이는 뭐냐면 인치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봤을 때 구원의 시스템이 작동했던 것이고 그 구원의 시스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구원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내 이름을 야훼라 불러라, 여호와라 불러라.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치신 분이 도장을 찍은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도장은 구원의 생태계, 구원의 거대한 시스템에 도장을 찍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구원이라는 것이니까 온 세상은 우리 우주의 질서가 있듯이 어떠한 질서에서 우주가 정말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착착 맞춰서 돌아가듯이 우리의 영의 세계도 이 구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능력을 위해서 능력 때문에 사는 것이냐? 구원의 능력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뭐냐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성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구원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것은 구원이라는 생태계, 구원이라는 시스템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이 뭔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목적이라면 아버지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 자식들이 이 험악한 데서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감내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구원은 이 땅에서만 족한데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을 양식이 있는데, 그러면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는 일인데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도장을 찍어라, 인을 쳐라. 이거 한번 제가 설교했던 거죠.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통, 그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라.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을 적용하여서 살아가는 삶, 내게 주어진 그런 부분들을 다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도장을 찍냐면 믿음의 도장을 찍어야 해요. 믿음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놓고 나면 한참 지나서 사역을 하고 한참 삶을 살고 딱 돌아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어놓은 것들이 쑥 나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열매로 쑥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재미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시골이 금왕리에 금이 많이 나서 금왕리인데, 저희 증조부가 금광을 해가지고 금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왕리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 조부가 초등학교 땅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땅을 저희 조부가 내셨어요. 그래서 그땐 우리 땅에서 이제 학교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할아버님은 이렇게 앞에 그 천막 친 곳에 이제 운동회 하고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자랑스럽고 했었습니다. 근데 폐교가 돼 버렸어요. 학생 수가 너무 없으니까 폐교가 되고 LG 산전이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LG 산전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LG 산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조부가 낸 땅인데 이것을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면 원래 땅 주인한테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떠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좋겠는데, 국가에 기속됐던 거니까 이제 임대해서 쓰는 것이, 학교를 이렇게 폐교를 임대해 주잖아요.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임대한 거, LG 산전이 그거를 수련원으로다가 쓰는 걸 보면서 이거 내가 이거를 보유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근데 LG 산전 걸 어떻게 빼서 대기업 건데, 그래서 마음에만 두고 냅뒀습니다. 냅두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도장을 찍었잖아요. 이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제 우리 사업을 하는 어떤 사장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저 금왕리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금왕리 어떻게 아세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중에 금왕리 얘기를 하니까 자기 금왕리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금왕초등학교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랑 같이 공동 운영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좋죠, 당연히 좋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마음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놓은 건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가 내게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훅 하고 내 삶에 쑥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연을 통해서 인연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내가 이 마음으로도 이것이 내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내가 힘을 아무것도 발휘하지 않았어요. 뭔가 노력한 것도 없고 투자한 것도 아무것도 발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마음의 도장을 찍어놓은 것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마음의 도장이 아니라 믿음의 도장을 찍어놓은 것이 내 삶에 쑥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얼마나 그것이 나의 삶에 멋진 보람이 되고 영적인 세계에 그것이 자랑이 될 거냐 이거예요. 마음만 도장이 찍었어도 그것이 내게 오는 건데 그것에 믿음을 도장을 찍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장을 찍었다면 그것이 내 삶의 보답으로 왔을 때 내 삶에 그것이 사명과 사역으로 그것이 내게 왔을 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썩지 않을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곧 썩지 않을 양식이 된다는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장을 찍으세요. 내가 미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구원의 내가 꼭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스템 속에서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바깥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서도 그럴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구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나는 구원의 시스템에서 내가 소외된 사람이냐 열애된 사람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스템은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행위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내가 구원의 시스템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참여하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헛된 노력에서 끝나지 말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그것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믿음으로 도장을 딱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삶은 언제나 내 영은 구원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질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사명, 그것에 대한 보람을 무엇이 이겨낼 수 있겠냐 이게 무엇이 이겨낼 수 있겠냐. 제가 목회도 하면서 사업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목사가 사업을 하느냐, 왜 사업하는 그 현상을 보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그 사업을 구원의 도장을 찍어서 구원의 생태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 줄 왜 모르냐 이거예요. 그럴 거라고 왜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뭘 한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내 모습과 내 성격과 내 방향성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왜 판단하느냐. 네가 왜 판단하느냐. 주님께서 판단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고정관념 때문에, 나의 딱딱해져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너의 신앙이 맞아, 볼 때는 기도를 보니까 신앙생활인 것 같아. 맞아, 네가 성경을 많이 보니까 너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맞아, 너가 교회 열심히 가서 봉사하니까 신앙생활인 것 같아. 모양은 신앙생활 같은데 얼음 아니었냐 이거예요. 흐르지 못하는 얼음, 정형화되어 있는 그 얼음을 시냇물이라고 봐야 돼. 이걸 얼음이라고 봐야 돼.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음, 정형화된 얼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 속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흐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고 변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역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시냇물은 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강은 바다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하늘에서 내린 비는 바다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방향성을 잃고 고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고이면 그것은 시냇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여 있으면 웅덩이 물이라고 해도 연못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썩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다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외형적으로 어떤 외형을 취하든 간에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방향성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의한 썩어지지 않는 영혼을 위한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 하는 모든 것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내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그 확신이 있으면 내가 무슨 상황에 처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것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남들이 나를 뭐라 하는들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역동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시냇물이 역동성을 잃지 않고 콸콸콸콸콸 계속 뭔가를 향해서 움직이면서 흘러가듯이 우리 심령이 역동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 심령이 얼어붙어 있는지, 아니면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속에 역동성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 영원한 생명, 그 생명력에 의한 역동성은 오로지 성령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을 오매불만 바라볼 때 내 속에서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한 장소에 한 분으로 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성령님을 공기로 봐라. 공기로 생각하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격이 있으시고 감성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 이런 느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바라보려니까 어느 한 곳을 이쪽을 바라야 돼요, 이쪽을 바라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님의 이 생태계, 성령님의 세계 안에 내가 이렇게 감싸여져 있다. 포대기에 감싸져 있는 아이가 얼마나 새근새근 자구냐 이거예요. 엄마의 체온을 느끼면서 포대기에 감싸져 있는 그 아기의 행복한 잠자는 모습, 평안한 잠자는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엄마 포대기 안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처럼 우리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울타리 안에, 또 성령님의 포근한 감싼 이불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사람, 속사람, 다르게 하면 영적 자아, 이 영적 자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역동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뭔가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외에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태계 속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은 뭐예요? 인을 치는 것이다. 인을 치는 것이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도장을 찍어놓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보물이다. 보물이다. 보물이 이렇게 막 내 속을 썩이고 아프게 해요? 속을 썩는 건 남 때문에 썩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때문에 썩는 거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속을 썩는, 내 속에 썩을 것이 있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있기 때문에 썩는 것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아내 때문에, 바가지 긁는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철학자가 됐다. 아내가 없었으면 깊은 철학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깊은 철학에 이르지 못했다. 뭐예요? 외부의 환경이 나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값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 값지게 하는 원인이, 인자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주가 조개의 상처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조개에게 뭐가 인자가 있었어요? 진주를, 도구를 상처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원인을 기인해서 진주를 만들어냈었던 그 인자가 있는 거예요. 유전 인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내 환경을 딛고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인자, 내 환경을 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인자, 내 환경을 디딤목 삼아서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인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 인자가 인자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자는 달라요. 한자는 다른데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치신 인자라면 그 인자, 유전 인자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 인자가 내 안에 담겨져 있다면, 아무리 남편이 내게 고통을 주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아내가 내게 고통을 주는 아내라 할지라도, 이놈의 왼수덩어리, 내 자식이 정말 왼수덩어리라 해서 나한테 고통을 주는 아내라 할지라도, 아니 자식이라 할지라도, 또 그 외에 어떤 환경이 나를 숨막히게 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인 보화를 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가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 인자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가 그 환경에서 치고 그 환경에서 썩어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 나를 썩어질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에 내 인자가 도장을 찍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장을 찍히면 그 모든 환경을 내 안에서 삭혀내서 진주를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자 이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는가? 내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가? 나는 무슨 능력으로, 무슨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주신 본능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천국에 갔을 때,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부모님 핑계 댈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인자를 줬기 때문에 핑계 댈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환경 핑계 댈 거예요? 그것은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증거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싹 다 없어져 버리니까 뭔 증거 자료로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만 남았어요. 이거 근거를 잡으려고 해서 핑계거리를 잡으려는데,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은지, 내가 실패한 것이, 내가 불행한 것이 전부 다 핑계거리예요. 전부 핑계거리예요. 그게 아니라 네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가 없기 때문이야. 네 영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이야. 영적인 원인입니다. 다 영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으로 살다 보니까 육적인 핑계를 다, 여기 뭐 있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거 아니에요. 그 핑계는 땅에서나 할 수 있는 핑계예요. 영의 세계, 영이 에어백 터지듯이 우리 영이 우리 몸을 깨고 팍 튀어나왔을 때 그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 이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의가,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너의 영의 속성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으로 도장을 찍었느냐?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영적 자아의 행적을 주님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의 행적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철저히 영적 자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둬야 되는 건데, 이 영적 자아는 내 혼을 다스리고 내 몸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려서 그 모든 것에 내 영적 자아가 딱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도장을 찍고 내 감정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내 몸뚱아리에 도장을 찍고 내 환경에, 내게 주어진 환경마다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복된 것입니다. 나의 삶이 다 복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가져가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의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낙원의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음부에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가 그 부자를 불쌍히 여겨서 낙원에 있은들 낙원이 기쁨이 되겠냐고요. 그 몸뚱아리가 낙원에 가 있는들,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들 그 낙원이 그에게 낙원이 되겠냐고요. 왜냐면 천국에, 낙원에서 천국에 가는 그 심판이 상급의 심판이 있는데 자기는 쪽박 찰 것밖에 없어요. 자라날 것이 없습니다. 뭔가 겨자씨라도 뿌려줘야지. 겨자씨가 싹이 나고 나물이 나고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낙원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상 받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은 음부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건져서 낙원에 가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도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으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믿음으로 내 삶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두 하나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환경 뒤를 내 마음으로 불안해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사업의 실패라면 실패의 환경 뒤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가 왜 그것을 걱정해? 네 키를 한자나 잘하게 할 수 있어? 네가? 한자도 잘하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 뒤를 걱정하냐 이거예요. 내게 주어진 악조건의 환경이라도 믿음으로 도장을 찍어버리세요. 이것을 딛고 나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미래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확증이 뭐예요? 오늘이 내 뜻대로 오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미래가 내 뜻대로 될 것처럼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하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걸 믿으라. 내 악조건에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분노하지 말고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그 믿음이 성령님이 딱 붙으셔가지고 훅 하고 내 삶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아니면 또 내가 도장을 예전에 찍어놨던, 믿음으로 도장을 찍어놨던 그 바램, 그 희망, 그 소망이 훅 하고 나한테 들어온다니까요. 훅 하고 나한테 들어와. 내 삶에 쑥 들어와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쑥쑥 하고 내 삶에 막 들어오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환타지야. 그때 내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그때 기도했던 것,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내게 지금 그것을 실현하고 있기도 하고 실현할 가능성이 보일 때마다 제가 막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의 어려운 삶에 믿음으로 도장을 찍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내 삶 어느 시점에 싹 나에게 갖다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천국에서 그 상급을 누기를 바라고, 우리 여인은 성도님이 미국에 가시는 삶이 지금부터 도장 찍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딱 도장 찍어서 구원의 생태계 속에서 주여 저는 미국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도장을 치세요. 오늘이라는 것에 새벽에 하나님, 오늘은 구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역을 하라고 주시는 나의 선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오늘에다가 도장을 찍으라. 이거 오늘에다가 믿음으로 도장을 찍으면 오늘의 일들이 훗날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귀한 보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눈이 있다고 네 눈이 있다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지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을 느끼면서 부족한 종이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무엇을 선포하실 것인가